천년 왕국 논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 논쟁은 우리 성경적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 논쟁만큼 이 견해 차이가 큰 주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이 견해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형태와 모습도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 때문에 지금 이 종말론에 이 왜곡된 종말론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종말론 이단들이 이 들끓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왜곡된 종말론 사상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게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한 주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 전체적인 간단한 이 개관을 하고,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음 주부터 또 하나씩 하나씩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책을 좀 펴서 우리 내용들을 살피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 펴서 보면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19장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천년 왕국이 뭐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이 통치하는 기간,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군주 미가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묘사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에도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아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용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네,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요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 기간. 자, 뒤에 보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 여기 또 1000년이 나오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자들, 복수로 돼 있죠.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짐승과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과 그의 우상,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고 계시록 13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네, 그러니까 즉 사탄의 하수인인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서 살아서, 요 살아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 천년 어떤 천년 왕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이 1000년은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자, 첫째 부활은 뭐냐면 그들이 아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 이 기간, 이 기간을 얘기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것도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들이요. 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1000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어서
묶여 있는 상태, 이 기간이 천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개념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서 등장하고 있고,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또한 그 이후에 10절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이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 천년 왕국이 중요한 개념이고, 이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만 올바른 종말론을 갖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독론 이단도 있지만 이 종말론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고, 특히 이게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이 종말론 이단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배경이 이 천년 왕국 해석이 문제가 생기면서, 특별히 이 18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 존 넬슨 다비어에 시작되었던 이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종말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고, 이 종말론 이단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천년왕국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성경 전체적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삶을, 이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설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여러분 견해가 여러분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좁게 얘기할 때는 전천년설이 있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져서 크게 네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천년이니까 우리 이거 신학생들도 이거 엄청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전천년이니까 거꾸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무니까 없다라고 이게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지상 천년, 문자적이고 지상 천년 왕국, 이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고 현천년설이기 때문에, 또는 천상천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천년왕국 개념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천년 전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후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지상 천년 또는 실제적,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 없다. 그게 아니고 천상 천년 왕국이고 또는 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재림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리고 후천연설, 무천연설에게서 네 가지의 어,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기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그럼 해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해석이 달라지냐면 크게 두 가지가 논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의 장소, 천년 왕국의 시기,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하나씩 다루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다루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다뤄요. 기본적인 것들만 다루고 근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생활과 신앙생활,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기본적인 틀을 잘 잡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쟁점은 천년 왕국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 논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일종의 황금 시대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상, 황금 시대.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죄와 어떤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급속하게 약화되어지고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 평화로운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일종의 황금 시대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펼쳐질 거냐. 즉, 지상 천년 왕국이냐, 또는 천상 천년 왕국이냐. 이걸로 크게 이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상 천년 왕국, 즉,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 인간이 타락했고 그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이 세상. 지금은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매우 세속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가 시행되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 황금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 물론 이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과도기적 상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 그러나 지금 타락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 훨씬 평화로운 상태. 이게 천년왕국이랍니다. 이때도 물론 그런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현저하게 죄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의 일종의 황금 시대가 시간적으로도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1000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지상에, 이 지구에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지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거.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장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이 세계 네 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 세 가지는 이 지상에 실제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러나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지상 천년 왕국이 아니다. 예.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천년설도 천년 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인정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6장에 분명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천년설도 부정하지 않지만 지상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천상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천년 왕국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해석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천년 왕국의 시기 문제입니다.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분 달라지게 여러분 됩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고 그리고 곧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 또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핵심은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 쭉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자적, 시간적으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이걸 종말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종말 기간 전체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전체 기간,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시간적으로 이게 천년도 아니에요. 그럼 초림과 재림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2000년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재림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다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실제로 문자적 천년으로 이해하고 지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기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지금 천상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의 이 기간, 상징적 기간 안에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현천년설, 현재 이미 천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천년왕국의 시기 문제, 시기 문제가 다르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전천년설도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또 두 개는 같은 전천년설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보는 거냐면 교회의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점점 환란이 심해져요. 그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 역사적 전천년설도. 그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대환란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며 삽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요.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 자, 두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있다라고 보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를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공중.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얘기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재림이 이중 재림이에요.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공중 재림하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는 믿는 신자들은 휴거합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휴거. 들림 받아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쭉 같이 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면 지상에는 누가 남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남아. 유대인은 다 남아. 믿든 안 믿든. 그러면 다 남아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한 일에 우리 다니엘스 나오는 이런 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전반 7년 중에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대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7년 전반기 3년 반이 딱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이 평화의 조약을 깨뜨리고 배신하고 대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촉발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립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드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짐승 제사를 막 드리다 보니까 수많은 양과 소가 이제 제사로 계속 드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 애호가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동물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 반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과의 아주 격렬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평화의 조약을 깨뜨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이 믿는 신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대환란,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대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 대환란. 그래서 실제로는 3년 반만 대환란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국가적 회심이 일어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공중 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휴거당했던 성도들은 하늘에 계속 있어요. 예수님만 지상 재림해가지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최후 심판이 불신자에 대한 최후 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장하는 게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여기는 또 안에 깔려 있어요. 부활도 몇 번에 걸쳐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심판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재림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세대주의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요. 이방인 교회는 그냥 덜러리에 불과해요. 예, 덜러리에 불과한 존재고, 천년 왕국도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도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시기 문제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안에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시기 문제가, 천년왕국의 시기 문제가 또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다시 한번 이때까지 했던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이 천년 왕국 개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서 임봉되어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방향이 확 달라진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에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삶의 방식, 생활 방식, 또 방향성 이런 것들도 중요성 이런 것들도 강조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크게 장소 문제와 시기 문제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이 천년왕국 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이 해석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네 가지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이거는 거부해야 돼.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이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걸러야 될 부분이고, 후천연설 같은 경우도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이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천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거든요. 교회 시대를 쭉 살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갑자기 확 평화로워진다는 거. 확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거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유토피아적인 이 세상,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평화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인간성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후천전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도 옳지가 않고, 두 번 더 심각한 거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후천연설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후천연설의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후천연설은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매우 약하고 경험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특히 후천연설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었거든요.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근거한 이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회 자체가.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점점 더 막 사회가 진보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이 낙관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 사회도 이 서구 사회가 이 낙관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의심하는 이런 회의하는 시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후천연설이 낙관주의가 팽배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후천연설이 매우 그럴싸한 이런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 경험적으로도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지지를 받아왔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이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연설과 이 무천연설의 주장이 이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좀 비등비등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도 과거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입장에서 이 종말론 강의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있고 또 무천연설 입장에 있어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좀 이게 이 두 개의 견해가 이 보수 개혁 교단 안에서도 좀 약간 나란히 현재도 아직 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무천연설의 입장에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 강의를 할 때도 저는 무천연설의 입장에 서서 이 다른 이 천년왕국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는 지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가장 이 성경적이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지지받아 왔던 이 전통적 해석이 무천년설이다라는 걸 우리 인정을 우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안토니 후쿠마라고 이 개혁주의 이 조직신학 책들을 여러 권 썼어. 뭐 인간론, 또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거 다 써서 제가 다 읽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 안토니 후쿠마의 이 개혁주의 종말론 책을 사서, 신대원 때 그때 20대 후반 때였죠. 그때 사서 이제 읽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책을 보면 이 네 가지 천년왕국설들을 비교해 가지고 각 설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의 또 이제 비판들을, 또 반박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천년설 입장이 가장 반박되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다른 이 주장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반박되는 내용, 그 주장들에 대한 반박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세대주의가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 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무천년설의 이 해석에 대해서도 뭐 100% 반박이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또 학자들의 이 반박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비춰봤을 때 이 무천년설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알아볼 때 저는 이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교회의 대환란이 있고, 자, 교회 시대를 쭉 살다가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적 지상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지상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는 이 종말의 시간표를 한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차근차근 우리 그냥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다. 우선은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신자들은 그때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신자는 부활하고, 불신자는 부활이 달라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과 차이점이요. 자, 재림 때 신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무적행에 감금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 이게 무천년설과 다른 점이 요 지점이요. 이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에 감금되는 거는 무천년설에서는 이건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의 감금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천년 왕국의 끝에 아까 결박되고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이 사탄이 풀려나게 되고,
훈련한 사탄은 반역을 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마지막으로 최후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을 위해서 반역을 꾀해서 자기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총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탄과 그의 군대를 멸망시킨다. 이제 요게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도 무천년설과 해석이 다르죠.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문자적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천년 왕국 이 모든 게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무천년설 입장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아직 입장에 서 있는 이 신학자들도 여전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더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또는 뭐 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고 성경 해석의 차이가 곧 이 관점의 차이, 삶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뭐 이해가 됐죠? 정리해 보면 교회 역사적 전천전설은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신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서 최후 발악하는 게 있고 그러나 이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이게 역사적 전천설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역사적 전천연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19장부터 2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역사적 전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기본적으로 계시록 19, 20, 21장을 역사적 전천전설은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합니다. 19장 다음에 20장, 20장 다음에 21장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무천년설과도 차이가 나고 후천년설과도 차이가 나고 또 역세대주의와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역사적 저는 첫 번째 계시록 19장 여러분 1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자, 11절에 먼저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공의로 그가 심판하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마와 백마 탄 자,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백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예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 이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그 백마 탄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백마 탄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끄는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그 예수님 편에 서 있는 하늘의 군대가 여기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칩니다.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만국을 여러분 다스립니다.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16절에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백마 탄 자와 하늘의 군대와 대적하고 있는 다른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는 누가 이끄냐면 그 짐승, 그 특정한 짐승, 요한계시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이 악의 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백마 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과는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힙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용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에 활동하던 자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그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 또 나중에 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 성경에 보면 이거는 영원한 불못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연설도 이 19장 이 11절부터 21절까지를 언제 때로 이해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이해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천연설과 요거는 똑같아요. 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요. 자, 두 번째.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그러면 아까 역사적 전천전설은 19, 20, 21장을 시간 순서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19장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9장 다음에 20장이니까 20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도, 즉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결박하는 이 내용, 이것도 그럼 언제 일어나는 일로 해석해야 됩니까? 초림 때로 해석해야 됩니까? 재림 때로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히 재림 때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 부분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용이 잡히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게 돼, 감금을 당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임봉해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그 1000년 동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탄의 결박,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무천년설은 이걸 언제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일로 해석합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사탄이 결박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소림 때 결정적 사탄의 패배가 이루어지고 재림 때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지는 걸 한꺼번에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탄의 결박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초림 때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이미 이루어진 거. 그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가 이미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이게 이미 결박 얘기가 나와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는 얘기가 이미 누가복음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이게 지금 이 결박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게 이미 십자가 사역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지만 무천연설은 초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제부터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세 번째.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이 내용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내용인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지상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 안에서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천상천년 왕국의 기간, 즉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현재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물의 주가 되신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만물과 교회를 현재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통치, 이 종말론적 통치, 여기에 교회가 동참해서 함께 통치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여기에 지금 이 1000년 동안의 이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전에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냐?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까 누가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신자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랬죠.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신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즉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했던 신자, 부활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있었고 육체적 부활했다는 신령한 몸을 이미 가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해석이 잘못된 거. 왜냐하면 첫째 부활은 여러분 이 신자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거듭났잖아요. 이걸 우리는 첫째 부활, 거듭남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신자도 몸이 부활하잖아요. 신자의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육체적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무천년설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둘째 부활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둘째 사망은 이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신자는 천국 가니까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첫째 사망, 즉 육체적 죽음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두 개의 분리된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랬죠? 요 정리해 보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즉 그리스도가 재림 때 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있다.
즉,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도 역사적 전천선설은 두 개의 육체적 부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달라요. 신자의 육체적 부활과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다른 시점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곧바로 신자의 부활, 육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리되었던 영혼과 몸이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 판결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이게 무천년설이 얘기하는 이 부활, 육체적 부활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이 해석은 육체적 전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자, 내용부터 우선 한번 보면, 천년이 참에, 아까 천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완전히 결박해서 풀려나게 되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마귀가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최후 전쟁을 이제 펼치려고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엄청나게 마귀가 이 세력을 규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쌉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곧바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제 최후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냐면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의 최후 반역과 사탄에 대한 최후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사탄의 최후 반역, 그다음에 최후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천년설과 그 내용적으로는 맞지만 시점이 달라요. 무천년설은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교회 시대, 이 천상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재림할 그때 사탄의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사실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실제적 물리적 전쟁은 없습니다.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사탄의 최후 발악과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불신자의 심판도 이때 일어나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두 불신자들과 모두 다 이때 다 예수님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시간 순서로 본다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사탄이 풀려나고 최후 반역하고 최후 멸망한다. 이렇게 해석한 그 시점이 내용은 맞지만 시점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전천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게 사탄이 이제 2단계를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2단계를 통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무천년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시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이 완전하게 멸망한다. 자, 요런 일종의 이것도 뭐 두 단계라고 하기는 좀 이름 붙이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결정적 패배, 초림 때, 사탄의 완전한 멸망, 재림 때. 자, 요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역사적 전천전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의 최후 발악과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무천년설과 여러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것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그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던 바다도 없어지고 이 바다는 물리적 바다는 아닙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 땅이 갱신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갱신의 과정을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이게 해체시키 원래 처음 죄와 관련된 처음 것들을 이게 어, 변화시키고 해체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 네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이노스 기존의 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걸 얘기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랑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완성된 교회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집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즉,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즉,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언약 공식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은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새 것이 도래했기 때문에 처음 것들은 이제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맞는 해석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도 이 해석에 있어서는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점이 달라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교회 시대를 이게 쭉 살다가 대환란도 없어요. 교회 시대를 쭉 살면서 일반적 환란을 당하면서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기한이 닥침 같이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고 갑자기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최후 심판하시고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는 순간 곧바로 여러분 모든 게 완성되어 버리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중간에 어떤 간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차이점은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도 시점이 차이가 있고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천연설에 가르친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들 다 머릿속에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그냥 쭉 가다가, 즉, 일반적 환란이 쭉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곧바로 천국 완성, 이렇게 되는 거고, 역사적 전천설은 교회 시대가 쭉 가면서 일반적 환란을 당하다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대환란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지상에 그리고 예수님이 새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모든 게 그냥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모든 게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했지만 아직 천년왕국은 천국하고는 달라요. 예, 황금 시대이긴 하고 평화의 시대이긴 하지만 완성된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천년왕국이 있다가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완결로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평화의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이 남아있고 불완전한 이 일정 기간을 물론 평화의 시기이긴 하지만 거쳐가야 된다. 예, 그리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 천년 왕국의 기간도 아직 사탄이 결박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도 아직 멸망당한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죄의 죄도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모든 게 완성되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해석이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입장에 서 있는 해석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무천연설의 성경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는 대환란의 개념도 있죠. 천년왕국 개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무천년설을 믿는 이런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 천년왕국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